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찾아 세우시는 일을 공생애 중에 최핵심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신앙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 앞에 늘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제자들 앞에 기도하라, 너희들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더라.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실지 제자들이 서로 웅성웅성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곳에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삶을 제자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친히 섬김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2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을 닦는다, 이 말은 섬김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발을 닦아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령이 아닙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각 동네 각처에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또 고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사람 고치시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먼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교우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오래된 원로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은 교회는 앞선 사람 한 사람만 잘 양육해 놓으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양은 무리동물입니다. 제일로 앞서가는 양을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가 쭉 따라갑니다. 제일로 앞서가는 양이 낭떠러지 가면요, 뒤에 간 양들이 그 낭떠러지 떨어져 죽네,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서간 양을 다 따라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앞서간 양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앞서가는 교회 중직들, 제일 앞선 사람이 신앙생활에 잘 본을 보여주면 뒤에 온 초신자, 최근에 등록한 분들이 가만히 눈치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다 사람은 따라서 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외부와 방해받지 않는 그런 귀한 공간을 구별하여 건물을 짓는 것도 다 예배드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 본을 보여야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라든지 교회 권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의 본을 다 잘 보여주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생활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중직들이 가정생활의 본을 잘 보여주면 그 뒤에 오신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가정생활 하는 것이구나.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본을 보여주면 그 본이 묻어간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교회는 초신자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서로 대접하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과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경건과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지만 이 일 때문에 고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둘째 사이가 군대 장교로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남편이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 왜? 아빠, 군대에 있는 장교들은 대다수가 술도 먹고 또 담배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군대에서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왕왕 일어난답니다. 근데 평상시는 장교들이 정신이 말짱하고 아주 젠틀하고 한데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 한잔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쌓았던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일로 이렇게 군대를 전역한다든지 아주 불행한 일로 인생을 마감한 그런 장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근데 아빠, 우리 최 집사는 이렇게 술, 담배 안 먹어서 너무너무 듬직하고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서, 그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참 좋은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정 중에 여러분,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불신자와 구별된 삶.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차원에서 언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말이나 누추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더러운 말 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 주고 남을 세워주는 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단계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행복합니다.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교인들에 의하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영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방치하면요, 사람이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 정착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요, 사람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분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교회 문화 속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박을 때 어떤 분은 1년도 걸리고 어떤 분은 2년도 걸리고 어떤 분은 3년도 걸립니다. 뿌리를 잘 박도록 곁에서 바나바 사역으로 잘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뿌리를 잘 박고 교회 적응해서 잘 다닌다고 사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양육하는 단계가 필요한, 세례 양육이 필요하고 직분자 양육이 필요하고 또 입교 양육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억, 니은, 디귿 A, B, C, D 알파벳을 배우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또 아라비아 숫자를 배워가듯이, 여러분 최근에 어떤 뉴스 보니까 나이 80이 됐는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옛날 너무 배고프고 어렵고 못 살 때 자기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글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뒤늦게라도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 마치는 그런 채널을 보면서 글을 안다는 것 참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 지금 세례 받으려고 세례 양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을 꼬박꼬박 내서 한 번 만날 때마다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잘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콩나물 쉬에 물을 주듯이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고 5번 만나고 만날 때마다 사람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 교회에 잘 적응하는 단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단계,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에게까지 성숙하는 성장, 성숙의 단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잘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나귀편에서 쓰임 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분들 태클을 걸어서 실족시켜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게 하는 그런 나쁜 역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졌어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많은 영접하는 단계, 또 교회의 뿌리를 잘 받고 정착하는 단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 양육하여서 성숙하는 단계로 많은 분들이 진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